여러분 땅에 관심 많으시지요? 없어서 못 사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땅입니다. 저에게도 어디에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문자가 종종 날라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한 가지가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평평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게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 4번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튕겨야 되는 4번 안에 자기 땅으로 못 들어오면은 이게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의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렸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욕심껏 땅을 넓힐 수 있었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땅 한 평 갖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인터넷을 쳐봤더니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당 2억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아니고요, 평당 가격이 1억,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도 아버님이 주신, 시아버님이 주신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서천 시골에 자그마치 200평이나 되는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평 땅값이요, 평당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한 평값만 해도 좋겠는데요, 반의 반평감도 이 200평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관심은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도 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생명의 터전으로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들이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는 땅을 향한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창대케 하셨고요, 그리고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도 제정하셨습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마지막 요건이 땅만 남았는데요, 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어떠한 땅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글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없는 서름이 클수록 그 내 집 마련의 기쁨은 배가 될 텐데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이 땅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은 요단 동편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그 나라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까지도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 땅은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정말 수많은 과실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건 3장 18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29절의 내용으로 설교할 텐데요. 12절부터 29절 안에는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입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을 보면은 두 지파 반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어디는 어디까지 르우벤 지파에게 주고 갓 지파에게 주고 므낫세 반지파가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경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12지파 중 왜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이 땅에 눈독을 들인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이 네 개의 진영마다 세 개의 지파들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남쪽 같은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축대가 많은데 이곳이야말로 가축을 키우기에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다른 지파에 비해 가축대가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보자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또한 마지막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경우에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도 좋아 보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모세를 화나게 했던 것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곳에 머물겠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땅 분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들이 소유하겠다라는 이기적인 모습과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요구는 다른 10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모세는 이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울 테니 요단 동편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10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회중들 앞에서 그 맹세를 하고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를 찾아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그러면 므낫세 반 지파의 절반은 어떻게 길르앗 땅을 받았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기에는 이 요단 동편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므낫세 지파에게 길르앗 지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도 요단 동편에 남겠다, 아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서쪽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절반만 요단 동편에 남은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축이 재산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가축대가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가장 부자였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이 가진 부를 더 곤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탐이 나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끊임없는 침략의 장소가 되었고요, 아람과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성경에 기록도 없이 제일 먼저 사라진 곳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은 눈앞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 많은 가축대를 거느렸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았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더 많이 순종했어야 함에도 그들은 더 이기적이었고 더 불순종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선택이 아쉬운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어졌음에도 내 것만 챙기느라 전체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안에서 생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무리 소중해도 공동체를 해치는 개인의 이익은 옳지 않습니다. 내 부서, 내 기관 챙기느라 이 교회의 전체의 조화를 깨트린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먼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라는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쑥불쑥 내 앞에 앞서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배려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결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요, 본문 23절부터 29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고요, 모세 자신의 전부를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는 모세의 설교로서 분명 모세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만으로 가득했던 200만 명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모세는 그 권능과 이 권위와 능력을 바로 기도를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심판을 돌이키는 것도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40주야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구는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40년을 돌아서 이제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직접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인즉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노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 분노로 행한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그저 착하고 유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 그 화의 내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한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화를 다스리지 못했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냉정했습니다. 다 함께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 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냉정함이 칼같이 다가오는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에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 모세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아니라 백성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요 3번이나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오늘 본문 3장 26절, 그리고 4장 21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해보고 알게 된 것은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들어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도 너희와 함께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는 말이기라기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모세의 마음을 잘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는데 모세의 실수에는 혹독하리만큼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자꾸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유독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유독 내 기도는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이 아닌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하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위험할 수 있는 바람이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세가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한 달을 울 만큼 모세를 의지했고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120세의 나이였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조상 숭배는 아주 흔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에 모여서 그를 기념하고 예배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억지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그리고 나그네에서 정착민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이끌었던 모세의 공헌을 생각하면 만약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에 있게 된다면 존경을 넘어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느보산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안식의 땅 하늘나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나안의 아름다운 강산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에 그만해도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약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신약의 탁월한 전도자 바울,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채우기보다 비워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모세와 바울 정도라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셔도 누구 하나 토달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출애굽을 시작해서 느보산에서 사명을 마쳤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었겠지만 그의 사명은 느보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에도 신실한 종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만해도 족하다는 응답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는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내 기도를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바람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만 좋은 궁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몫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 앞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는 사역 말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거스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그리고 자신의 나는 그 하나님의 종됨을 알았기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베푸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된 우리들이 주인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자로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평생 기도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비워내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워낼 수 있고, 그래야 미련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갈망할 때 갈망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지만 연약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실패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공동체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욕심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교회의 각 지체들은 나의 이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모세의 기도에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응답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는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